아주 믿음 좋은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아더 애쉬라고 하는 1960, 70년대에 정말 우리말로 해서 날렸던 그런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윈블던을 비롯해서 정말 큰 대회들이 세계에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개 대회를 그랜드슬램 경기라고 합니다. US 오픈, 그 다음에 호주 오픈, 파리 오픈, 그리고 윈블던 등 이런 대회들이 아주 큰 대회인데 이런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던 그런 선수가 바로 아더 애쉬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을 잘 받았고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받고 해서 심장마비 때문에 이제 수술을 2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 나가던 때에 쓰러진 것도 불행한데 심장마비 수술을 잘 받았는데 그 수술 결과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있는데 이 팬들이 편지를 하고 하면서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편지들이 그 내용이 이 아더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니까 뭐라고 편지를 했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같이 좋은 신앙의 사람에게 이런 몹쓸 병이 걸리게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을 공개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는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테니스에 입문하는 어린이들이 5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직업 선수가 되고 그 직업 선수 가운데 약 5천 명 정도가 그랜드슬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자로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큰 대회에, 세계적인 대회에 참석을 할 때는 아무나 가서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석할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실제로 윈블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선수는 50명인데요 그 50명 중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2사람이고 그 2사람 중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윈블던에서 우승했을 때 우승컵을 들러 올리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를 우승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우승하게 했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리고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이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지금 나에게 참혹한 질병이 왔지만 이것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서 고통과 좌절의 밤을 지낼 때도 있지만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샨샤라고 하는 댐, 그 샨샤댐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샨샤댐은 중국에서 정말 역대급 토목공사를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했고, 그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간절한 소망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이 전력, 이 모든 문제들을 일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댐 공사를 하자 해가지고 전인대 대회에 표결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그 표결에서 이 댐 공사를 하자라고 하는 표가 67% 정도 나오고 반대하는 표가 33% 정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67% 정도 해가지고 됐으니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 이 대회에서는 표결이 거의 만장일치랍니다. 그냥 완권을 집어넣으면 다 찬성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반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33% 정도가 반대를 한 겁니다. 기권을 하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경제를 부흥시키고 물 관리 잘해서 전력 수급 원활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산사댐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정밀하게 관측을 했더니 지구의 자전축이 좀 삐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산사댐의 그 엄청난 콘크리트 무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둬놓은 물이 1년 내내 일본 전체에서 내리는 비의 양만큼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 이 무게 때문에 지구의 자존축이 흔들릴 정도로, 또 그게 무너지게 되면 상해에 있는 쪽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그 밑에 9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면은 이 서해바다를 비롯해서 우리 남해안 지역, 제주도 지역 비롯해서 일본까지 이 수산물 이런 거는 아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댐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말하잖아요. 100년은 끄떡없다고. 정말 100년 끄떡없어야 됩니다. 저거 무너지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원하는 대로 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무너져 버리면 중국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뜻, 여러분 원하는 방향,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거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대로 되는 것을 요셉은 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소에 갇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고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정말 능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의 집에서 1인자가 된다는 게 실력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감옥에 gat혔던 그 사람이 글쎄 역전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되는 거, 이게 실력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끝까지 절망하지 않은 데서 온 거예요.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 없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에 던져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런 꼴입니다. 잘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 갑작스럽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실비실 살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길 원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길 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럼 우리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서 전체는,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여호수아서 전체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실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태도가 조금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을 이제 해야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굉장히 강력한 7 족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7개 부족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 국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 여리고는 보통 강한 성이 아닙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대개 7,000년에서 10,000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도시국가예요. 최고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런 도시가 떡 버티고 서 있는데, 그러면 그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군사를 조직하고 어떻게 공격할지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힘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준비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그가 칼과 창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칼과 창을 붙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 준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떤 원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잘 이룰까 하고 그 꿈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는 이 여호수아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맨 앞에 척후병들이 칼과 창을 갖들고 특공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 뒤로 백성들이 따르고 군대가 따르고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리고에서는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는 평지에, 그 요단강 건너 그 평지에, 여리고 앞에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서 거기서 뭘 하느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 앞부분의 포피를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할례를 하면 여러분, 돌칼로다가 이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치료제나 제대로 있습니까? 저절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전쟁 준비입니다. 이상해도 너무나도 이상한 전쟁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이 이상한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백성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광야를 살아가면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죠. 먹는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먹는 물, 마실 이 물과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광야는요, 물 먹고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양식 먹고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끝이다. 우리는 칼과 창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쟁 준비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눈에 도끼를 품고 마음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밟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쳐들어오면 한 걸음 양보하고 달라 하면 겉옷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는 이 이상한 삶, 너무나도 이상한 전쟁.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대를 맞으면 왼뺨까지 떼고 이를 빼면은 그냥 온통 이빨을 다 빼내는 이런 식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참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상한 삶의 태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에 돼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맨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성 전투에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 아이성 전투에 왔는데 이게 참혹하게 패배하고 만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예.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방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몸뚱이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와버리는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지금 때쯤 됐던 시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 때문에 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한참 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시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르겠는 거죠. 이런 할아버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신아, 나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너 누군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고등학교 동창이 완전히 늙어도 보통 늙은이가 아닌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빨도 그냥 막 다 빠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중소기업인데 한 200명 내지 이렇게 직원들하고 너무나 잘 나가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고 다 해서 했는데 이 외환위기가 탁 터지면서 그러니까는 이 외환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올라가니까는요, 이걸 감당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풍지박산이 나고 이걸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 하다가 머리 다 휘고 이빨 다 빠지고 완전히 상늙은이가 돼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루아침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저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그 은행들, 이 은행들이 그냥 모기지 잘못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그런 일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잘 나가는 길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박수치고 행복하게 축복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떨 때는요, 전화가 오는 거 받을 때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예? 갑자기 잘 전화 안 하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면 너무 간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닐까 하고. 그런데 불길한 예상은요, 이게 빗나가는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와장창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지금 저기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이 뭐 술을 먹기를 합니까? 뭘 먹기를 합니까? 어느 날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벌써 뭐 얼마나 오래됐어요. 너무 무너져 가지고서는 그냥 이게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우리 김 장로님,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투를 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지면서 그냥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들 모두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한 시냇가에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는 그때는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죠. 하늘에 불을 내려 꽂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가 도망간 곳은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불의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범생처럼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모범생처럼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본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도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왔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큰 승리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그 생각의 변화는 뭐냐 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도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해요.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오늘 성경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2절에서
자, 그 땅을 가서 잘 정탐해라. 가서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3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잘 보고를 했습니다. 뭐 2, 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고 아이성을 살펴보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면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3천 명쯤 했는데 엄청나게 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실력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어느 족속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게 진짜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어디랑 붙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이겨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1절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1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전쟁 준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상한 전쟁하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 다시 바꿔 말하면 전쟁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결을 준비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결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성가대 앞세우고 이렇게 전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결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진 거거든요. 만약에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가면 되지요? 하고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된다. 너희에게 더러운 일이 있어. 너희에게 더러운 일이 있는데 그 더러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마라.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가 빠진 것이죠. 빠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수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그 채로 전쟁에 나갔을 때 무서운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극성을 피우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세상의 어떤 상황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나?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내세우는 방역 대책, 아니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주변에서 눈치 주는 사람들의 눈초리, 이게 더 무서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더 눈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눈치가 보이십니까? 많은 경우에 저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는 방역 지침 잘 지킬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세우면 어느 교회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는요,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당하는 곳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교회 오시잖아요. 그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곳에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어서 이곳에 오면 여기가 지금 피해 입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 힘들거나 하신 분들은 내가 혹시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은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게 전혀 다른 쪽으로 갖다 놓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소중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가슴 속에 정말 중요한 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노예가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통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거 고통스럽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중요했듯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탈출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걸어보십시오. 인간은 참 희한하게 2, 3일을 열심히 걸었는데, 열심히 걸어서 탈출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갔던 곳, 출발했던 곳에 다시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형으로 도는 이런 본능이 있답니다,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방향,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이끌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의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도 희생했잖아요.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게 이제 희생이죠. 희생. 여호수아 입장에서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희생이잖아요. 예배해라 하면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고, 또 봉사하자 봉사의 자리에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을 보면 깨닫는 과정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면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옷을 찢었죠, 그죠? 옷을 찢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졌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재를 막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물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이십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요, 아주 고집스럽게 원망하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보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서서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표현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읽어보면 그 말은 한마디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간 거야.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너네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십니까? 앞에 그냥 청사진만 보이십니까? 그 청사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세상은요, 내 힘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만 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결의 문제, 결국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성결의 문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매일 돌았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돌아서 된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온 것도 자기들이 열심히 걸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제생활, 모든 것들, 여러분의 건강,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린 분들이 왜 이렇게 여럿입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다 고쳐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여호수아가 완전히 해결합니다. 성결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만큼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성결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이상한 전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이상한 전쟁하는 건 뭐예요? 전문성 갈고 닦아야죠. 칼과 창 갈고 닦아야죠. 군사 전략 잘 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뭘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가기 위하여, 빠져나가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헛된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잡이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코로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이상한 전쟁하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아더 애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것 아니다. 내가 윈블던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지금 에이즈에 걸렸지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성결을 위하여 준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형통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결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